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으른 농부만 텅 빈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른한 오후가 되자 여느 때처럼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이 환한 대낮에 간 큰 도둑이 담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농부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이번에도 저놈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내 자신의 옆에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져서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도둑은 안방에서 금부치와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토록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된 것일까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처럼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전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을 영적인 온도계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차다는 말은 영적으로 냉랭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뜨겁다는 말은 영적으로 열정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뜨겁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차갑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갑기를 원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태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당시 도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도시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도시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온천은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로마의 황제들이 종종 들렸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남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주변에서 유일하게 차고 그리고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지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 도시의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히에라볼리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고요. 이 남쪽에 있는 골로새는 사람들을 갈증을 채워주는 시원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온천도 없었고 차가운 샘도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관을 이용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40리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차가운 샘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40리를 내려오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서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용기에 담아다가 차가워지면 이 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물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할 능력도 없었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주일날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예루살렘을 둘러보신 후에 그곳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배고픔을 느껴서 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앞으로 다가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리 젖히고 또 저리 젖혀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되면 작은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성숙한 열매가 맺히는 순서대로 열매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안에 작은 열매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서 잎사귀를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교회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능력도 없었고 지친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미적지근하고 냄새나는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인들을 토해버리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토록 이 교회를 역겨워하셨을까요? 저는 앞에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도시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0년에 아주 끔찍한 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또 길거리가 갈라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찌나 부자였던지 로마 당국의 도움이 없이도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을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당국의 도움이 없이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재건을 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이 그때 지어졌고 화려한 연무장이 세워졌으며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도시가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도시에 있는 교회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 차례나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나는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두 번에 걸쳐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그 다음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나는이라는 말에 강조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 로마 당국의 도움 없이 도시를 재건했던 것처럼 이 도시에 살고 있던 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찬송가 543장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너무 빠지고 스포츠에 너무 빠져서 말씀에 대한 마음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마음 잃어버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것이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17절인데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이 도시가 잘 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도시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요 무역로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도시는 양모의 생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빛깔이 굉장히 광택이 나고 그리고 그 결이 굉장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좋은 옷을 생산하는 그런 양모 생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도시는 안약을 만드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안약 대학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에서 만드는 부르기아라는 그 안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안약을 생산하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들은 그리고 이 도시의 교인들은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옷과 그리고 명품의 핸드백을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첫째로 이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들을 영적인 거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이들은 아르마니 옷을 입고 다니고 디오르 정장을 입고 다녔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을 헐벗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들은 고대 도시로는 드물게 안과대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또 신약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마가도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더 먹고 살기 위해서 230일 성경 통독할 시간도 없고 맥잡기 할 시간도 없으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구역 모임 할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모교 드라마는 예비하는 마음으로 대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면서 또 취미생활도 코로나 시대에도 챙기면서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병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교회는 9구절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칭찬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가 않고 모두가 책망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책망에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어떤 특별한 잘못에 대한 책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도 없고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책망도 없으며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그런 책망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가장 많이 책망하셨고 가장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주님을 향한 전심인데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장 많은 책망을 들어야 했고 가장 호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 안 마시고 그리고 담배 안 피면 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화석처럼 변해가는데 술 안 마시고 담배만 안 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처방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보의 1번 옆에다가 열심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9절에 나오는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받아보니까 열심을 내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으로 집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한 곳으로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오늘 본문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 열심 옆에다가 전심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심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불기운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교회가 영적인 불기운을 잃어버린 이유를 교인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영적인 불기운을 잃어버린 이유는 더 복잡합니다. 당시 이교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교회들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에 동참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바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바람에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바람에 회당에서 쫓겨나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교회 교인들이 부자로 살았던 이유는 세상과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영적인 불기운을 하나씩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불기운을 다시 살리라고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영적인 불기운이 꺼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서 구역 모임에도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영적인 불기운을 살리고 다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되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처방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번 옆에다가요. 이번에는 회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한 구절 올라가서 18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앞에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또 교인들이 부자가 되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교인들을 영적인 거지로 만들고 또 영적으로 헐벗게 만들었으며 그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다음 말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서. 여기서 말하는 내게서가 누구일까요? 주님에게서죠. 주님에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구절 위로 올라가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부자라. 나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표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할수록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수록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18절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또 한번 보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또 한번 보셔요. 안약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도 구하셔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갈 지혜도 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갈 능력과 힘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라고 또 사라고 또 사라고 이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죄고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해서요, 또 이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처방전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처방전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보의 3번 옆에다가는 영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방전을 명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처방전을 바꿔보니까 가장 중요한 처방 20절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만세의 권세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만세의 열쇠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부터 문 밖에 서 계셨던 것일까요?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 모습, 저 사진을 보시면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을 여는 손잡이가 바깥에서는 없습니다. 문을 여는 손잡이가 오직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화면으로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치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가 오래전에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방 순회를 다녀왔는지 늦은 밤에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5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다마는. 지금 술람미 여인은 문을 열어주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밤새도록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결혼식 이후에 신랑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솔로몬을 마주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서 있다 하는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오래전부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까요? 20절을 계속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바로 술람미 여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를 문맥으로 읽어보니까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로버트 멍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읽는데요. 이 로버트 멍에는 이 책에서 이것을 명의 이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방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내어드리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명의 이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가지고 차고 넘치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로 불신자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 방을 내어 드리십시오.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하나씩 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 문을 내어드리는 영혼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정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면 거기 교회 이름과 옆에 교회의 본질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옆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예, 외우실 수 있겠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잘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18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4절로 한번 가보셔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와,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소아시아 7교회는 2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사벨의 가르침,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나와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두고 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우상은 우리가 절망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한다면 그 학교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한다면 그 직장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거기서 나와 제자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주일날 이곳에 오시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의 힘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매주일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사고 또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불기운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도 있고요. 또 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불기운이 우리 안에서 또 경험되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성령의 불기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내 가운데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소원할 때, 나의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기운을 내 가운데 담아내셔서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서 또 먼저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차가운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의 불기운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차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올 때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먼저 그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기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지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빼앗긴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기운이 꺼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불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나무 장작과 같고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타오를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